자, 오늘 바른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광고 드렸듯이 제목이 제한속죄다. 제한속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한속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독교의 역사 또는 성경의 핵심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죠? 성경의 핵심 진리는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모든 종교의 핵심 관심사는 구원이죠. 어떻게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나? 구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왜곡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심지어 사장된 적도 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거의 실종되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왜 변질되고 왜곡되고 사장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전쟁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전쟁은 우리가 육신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하는데 그 뒤에 전쟁의 괴수는 누구냐?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탄이 전쟁의 괴수인데, 사탄이 사람들을 죄로 유혹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바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유혹해가지고 최종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뭘까요?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 확신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빌빌거리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관한, 구원의 진리를 놓고 이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싸움. 그런데 이 비진리의 등장 또는 어떤 왜곡된 이단의 등장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왜? 이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강화된 면이 있다. 마치 병을 통해서 병을 이기면 몸이 강해지듯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소위 부르는 16세기 초의 종교개혁은 구원이라는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의 진리를 대대적으로 재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진리가 완전히 실종된 시대는 없었다. 그 이전에도 구원의 진리의 명맥이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오고 지켜져 왔는데, 종교개혁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교개혁가들, 루터, 켈빈, 지뱅글리 이런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발견되고 대대적으로 그것이 유럽을 대대적으로 강타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번져나갔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가지는 의미죠. 구원의 대대적인 재발견. 자, 발견되고 난 다음에 또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진리를 또 왜곡시키고 또 변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바른신학 이 첫 번째 이 과정 속에서 다루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는 구원에 관한 교리인데,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이콥 알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이 16세기 말에 네덜란드에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이 정통 구원 교리에 어긋나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사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항의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덜란드 내에서, 그래서 항의파의 5대 교리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칼빈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항의파들의 5대 교리에 대한 이 반응 또는 반격 또는 반박으로 나온 것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항의파들의 5가지 주장이 뭐였느냐? 첫째는 부분적인 타락이다. 인간의 타락은 했지만, 죄는 지었지만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타락이다. 두 번째, 조건적인 택함이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택하신다. 세 번째, 보편적인 속죄다. 오늘 다룰 제한 속죄가 바로 보편적인 속죄, 순서에 맞도록 세 번째, 보편적인 속죄라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이자 정통적인 성경적인 정리가 제한 속죄입니다.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는 어느 말이 듣기가 좋아요? 보편적인 속죄, 제한 속죄. 뭔가 보편적인 속죄가 더 민주적인 것 같고, 더 평등한 것 같고, 더 포용적인 것 같고, 듣기가 더 좋아요. 제한 속죄하니까 뭔가 답답하고 좀 그런 것 같죠, 그죠? 여러분의 답답함을 제가 풀어드리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항의파들이.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구원은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은 이룰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 항의파들이 주장한 보편적인 속죄에 대한 이 대항으로 나온 제한 속죄가 무슨 뜻이냐. 자, 보편적인 속죄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칼빈 스스로는 제한 속죄라는 용어를 쓰거나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암시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이유가 없었던 게 이러한 보편적인 속죄라든지 이런 그 주장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칼빈 생전에는 칼빈이 직접적으로 제한 속죄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어요. 그 가르침은 그 속에 녹아져 있었더라도 이 단어를 쓴 적은 없다. 자, 그런데 보편적인 속죄는 뭐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잘 들어보세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보편적인 속죄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보편적인 속죄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다섯 가지 교리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받고 안 받고 선택권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결국 선택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누가 믿고 안 믿고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최종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자, 정말로 그런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또는 성경적인 주장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때, 대속하셨을 때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지 무작위로 다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이것이 제한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제한이라는 단어는 한정된, 이런 뜻입니다. 한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자, 여러분들이 얼핏 들었을 때 제한 속죄,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제가 설명을 쭉 하면은, 자, 제한 속죄가 뜻하지 않는 것과 뜻하는 것이 있어요. 제한 속죄가 뜻하지 않는 것이 있고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한 속죄에서 제한이 뜻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가 제한 속죄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 또는 복음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제한한다는 게 아니에요. 둘째, 어떤 구원의 확실성이나 보장성을 제한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한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수혜자들을 제한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혜자들을.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아파트는 1000가구를 분양을 하는데 10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10만 명이 다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그죠? 1000가구만 들어가 살 수 있어요. 10만 가구가 왔더라도.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실지를 아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온 인류가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의 속죄에만 유효하다. 여기서 충분과 유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보혈의 은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지만 택함 받는 자들의 속죄에만 유효하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수혜의 대상자들을 제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이라는 단어보다는, 제한이라는 단어는 튤립 맞추기 위해서 L, 그죠? TULIP, 세 번째 L, Limited Atonement, Limited, 제한이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제한이라는 단어보다 특별한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특별 속죄다, 특별 속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특별 속죄라는 단어가 저는 더 마음에 더 들어요. 그렇지만 제한 속죄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한 속죄라는 단어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 속죄라는 것은 택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택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정된 자들을 위한 것이지 그냥 무작위적으로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논쟁을 우리가 따지거나 또는 우리가 이것을 내 어떤 확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에 근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제한 속죄, 특별 속죄를 뒷받침하는 말씀과, 둘째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줄 수 있는 말씀도 한두 가지를 뽑아서 제가 다뤄볼 거예요. 자, 먼저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정에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스크린에 아마 띄워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에, 탄생의 예언에 관한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여러분 친숙한 말씀이죠. 크리스마스 때 자주 읽는 말씀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죠. 이는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대속하게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구원하는 자.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정한 자들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면은 사역을 하시다가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요한복음 10장을 펴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스크린에 나오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암시해요? 여기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암시하잖아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노라, 이것을 예언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믿는 자를 양이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염소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자 중에 거짓 선생이나 무슨 이단이나 이런 거를 일이라고 하죠. 일이. 여기서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게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서. 양은 뭘 말해요? 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지 나는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자, 14절로 갑시다. 같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 이전에 왔다 갔던 다윗 왕과 같은 양들도 아셨고 우리도 아셨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양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양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된 것이죠.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는 그 확실성을 가지고 나는 양을 안다. 뭐예요? 명단 중에 하나도 착오가 없다는 거예요. 예정된 택함 받은 자들의 명단을 하나도 착오 없이 분명하게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양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산탄총이 아니다. 여러분, 산탄총이 뭐예요? 그냥 총알을 여러 발을 무작위로 팍 발사해가지고 걸리건 말건, 새들 있으면 무작위로 발사해가지고 그 중에 몇 마리 걸리건 말건, 이게 산탄총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위적인 어떤 대량 살포가 아니다. 대량 살포가 아니고 산탄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분명한 대상을 두고 그들에게만 한정되게 정확하게 쏜 은혜의 화살이다. 은혜의 화살을 맞았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인류를 위해서 다 베풀었으니까 그 중에 걸려들 놈들은 걸려들어라, 믿을 놈들은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택함 받은 자들, 예정된 자들을 향해서 쏜 은혜의 화살이다. 하나님의 화살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은혜의 화살은. 예수님의 핏방울은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떨어지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온 인류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정된 양들을 끌어안고 죽으셨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냐? 3장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베풀었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냥 대량 살포하셨는데 그 중에서 믿을 사람들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고 인간이 달려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이것만 읽으면.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믿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이 인간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믿기로.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믿기로 작정한 것 같으니까.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가보겠습니다.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거기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크게 기뻐하여, 이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 말씀을 찬송했다.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찬송했다. 여러분, 말씀을 찬송한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뭐 예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무작위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도 선물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서 다 믿더라는 뭐예요? 하나의 예외 없이, 하나의 더하거나 빼임 없이, 하나의 오차 없이. 그러니까 예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정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 속죄 또는 이 특별 속죄의 교리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특정적이고 한정적인 대상이 이미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제한 속죄나 특별 속죄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특정적이고 한정적인 대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셨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가슴에 품고 죽으셨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교감에 관해서는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지만 한 군데를 보자면 요한복음 6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라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희들은 안 믿는다. 자, 이것을 볼 때 설교자가 훌륭하게 설교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설교해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했습니까? 37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지만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가시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명을 쭉 예수님께 주면 예수님은 100명을 그대로 인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이 교리는 사실 믿는 자들 사이에 우리가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믿는 자가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예정이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감사할 뿐이죠. 자, 결국 이 제한 속죄는 또는 특별 속죄는 뭐냐? 우리는 다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를 깨달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특별 속죄, 이런 교리를 깨달아야 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 영혼은 살아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 영혼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영광 드림이 된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뭐 내가 선택하거나, 뭐 내가 뭐 똑똑해서 깨닫거나, 내가 뭐 결단을 했거나, 이런 내가 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 영접했다, 물론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만들고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말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듣고 구원받았어, 저 목사님 너무 좋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들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통로였던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설교를 좀 부족하게 해도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에 사용된 사람은 목사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10여 명밖에 안 되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그냥 교회 가다가 눈보라가 너무 쳐가지고 그냥 우연히 들어갔다가 거기서 목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장로, 평신도 장로님이 그냥 단상에서 했던 몇 마디 말을 듣고 회심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도 들으셔서, 그런 분도 들으셔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들으셔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유명한 분도 회심시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 문제 하나씩을 풀어보는 것은 성경 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구석들이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는 긴 시간도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또는 이 짧은 시간도 긴 시간일 수 있고,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절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구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들어보니까 여기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끄시는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광범위하게 베푸셨는데, 그래도 몇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시는구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니까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속죄가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여기서 아무도라는 것은 모든 인류 중에 아무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도는 뭐냐면은 그 앞에 힌트가 있어요. 9절 중간에 보시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믿는 자,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택함 받은 자들 중에 아무도요. 이런 말 있죠. 우리 집에는 아무도 A형이 없어. 누구를 한정지어서 아무도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한국 사람 중에는 아무도 노랑머리가 없어. 한국 사람을 한정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작위가 아니고. 그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예정된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사. 그래서 끝까지 시간을 주셔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하나님의 작정 따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체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심과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아무도 낙오자가 없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낙오자가 없다. 자,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은혜로운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여러분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이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삶 속의 축복들은 그냥 거기 양념이에요. 그것도 소중해요. 소중한 은혜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핵심은 뭐다?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은 저는 목사만큼 마음 편할 수 있는 직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만큼.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시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면은 제품을 많이 만들고 많이 팔고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 또한 인간의 뜻대로 다 안 되지만, 근데 목사는 사실은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목사만큼 편할 수 있는 직업이 없다. 그냥 목사는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한테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나올 사람과 안 나올 사람,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섬기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대로 섬기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을 주고 하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성도가 실족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니까 막 실망하고, 나 목회 그만둬야 되나, 나 리더 그만둬야 되나. 아직까지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상심은 이해가 되나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가 부족하다. 그 실족하고 안 하고 여러분한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실족하면 실망은 되지만 실족하고 안 하고 여러분한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전해도 택함 받은 사람은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단 우리가 성실히 살자. 하나님 부르신 대로 성실히 살자.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 믿음도 선물이고요, 거듭남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침 찬양 한 번 더 부르고